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앞에 모여 예배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 교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칼을 휘두른 일을 하게 되었을까? 이 내용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의 행동을 제지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교훈을 깨닫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게 되면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속에 오늘 본문에 관련된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또 다른 형태의 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마칠 때 한 무리가 쭉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12줄의 하나인 유다가 그들 앞장서서 오는 겁니다. 제자들 보니까 아니 유다 아닌가? 아니 저 가룟 유다가 왜 저들 앞에서 와?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쭉 와서 예수님 앞에서 입을 탁 맞추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을 내게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은 순간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예수님을 파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은 순간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9절 보니까 이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저들을 칼로 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선 거죠. 칼로 치니까 제자들이 좀 흥분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탁 나서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베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9절과 5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 8절과 9절의 내용이 그 사이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고도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10절에 베드로가 칼을 탁 휘둘러서 종의 귀를 베었다. 이렇게 사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나서서 칼을 휘두르게 된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하나는 처음에 가룟 유다가 입맞추러 왔을 때 주님이 입맞추고 나를 파느냐 하는 말씀에 흥분한 내용, 막 분한 것이죠. 이럴 수가 없다. 이건 안 된다. 라는 이제 제자들의 흥분한 내용에 베드로도 막 흥분한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동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금방 18절 요한복음 18장 8, 9절 본 것처럼 이 자를 내어보내라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또 감동을 받은 거죠. 주여 주님은 잡혀가시는데 저희들이야 생각을 하시고 저희를 내보내 줄 걸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하고 해서 그냥 촥 나선 거죠. 사실은 베드로가 용감한 사람인가요? 제자들 용감한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잡혀간 뒤에는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릅쓰고 싸워서 소수 정예가 왕을 지게 반란이 났을 때 반란군이 막 몇백 명 몇천 명 올라오지만 친히 근위대 병력들이 왕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수하며 지키다가 자기 다 죽고 왕도 칼에 죽었다.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법 흥분하고 나섰지만 그러나 다 도망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든요. 11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 듣고 약간 어리둥절했을까요? 조금 억울했을까요? 약간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 하셨거든요. 검을 준비하라. 아니 검을 준비하실 때 무슨 말씀인가? 이때 쓰려고 하신 거 아니었나? 베드로는 아마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변명을 하려면 이제 목요일 밤에 6월절 만찬을 이제 주님이 제자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걸 다 봐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게 되면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도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때 22장 35절 38절 그 맥락 그 앞에 보게 되면 유월절 만찬은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에 하면 만찬을 드시면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 할 것이다 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5절에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언제 이렇게 보내셨나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셨나요? 이게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파송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함께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며 귀신 들려 앓는 자, 병 앓는 자도 고쳐주라고 보내실 때 그때 주님이 뭐냐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저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굶어 죽으란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갈 길을 지키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과 도우심을 굳게 믿고 두려움 없이 가라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었죠. 자, 그때에 과연 제자들이 사명을 다하고 다 돌아왔을 때 그때 잘 돌아왔거든요. 주님이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9장에 있었던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22장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전대나 배낭과 신발도 없이 가라고 했을 때 뭐가 부족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지고 배낭 있는 자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주님 말씀 속에. 이런 변화를 준 것은 마치 돈을 욕심껏 챙겨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주님이 당하실 고난과 안 계실 때를 대비해서 뭔가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왜 검 없는 자는 겉옷까지 팔아서도 검을 사라고까지 하셨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주님이 박해받고 고난받아 끌려갈 때 제자들을 해치려 오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 탁탁 맞서서 싸워서 자기 몸을 지켜라. 이젠 검이 필요할 때였다. 각각 몸에다 검 하나씩 갖고 다니라.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적절한 답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왜 너희가 검을 사라고 하냐면 불법한 자의 동류를 역임을 받은 것 같이 됐다라는 주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잡혀갈 때 내가 불법한 자들처럼 역임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검을 너희가 겉옷을 팔아서 사두라고 말한 것이다. 이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검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방어적이든 공격적이든 폭력을 행사하려고 검을 준비하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 당시에 불량배들이 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저자들이 어떤 구실로도 예수님을 죽여야 할 이유를 찾고자 했을 때 그래서 불법 환자로 취급하고자 저희들이 어떤 구실을 만들어 찾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 뜻을 정하셨으므로 검을 가지고 있는 소작은 자체로 인해서 불법 환자의 동료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주님 보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걸 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소서 검이 둘이 여기 있다니까 검 2개 가지고 됐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상황에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건 결코 아니었어요. 그 베드로가 2개 있는 검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촥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탁 잘라버린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는 원래 말씀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검을 준비하라더니 왜 지금 이럴 때 쓰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야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은 거기 있지 아니하니까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검이 필요하니 검을 준비하라 이런 뜻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너 이 제자들의 안위를 주님께 돌아보시면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까지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붙잡혀진 일과 관련하여 저들이 죽임당할 거라는 생각은, 그런 걱정은 예수님이 하지 않고 계신 것이죠. 나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속사역이 완성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들은 뒤에 있게 되겠지만, 지금 이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죽을지 모르니 칼을 갖고 너희들 생명을 보호하고 도망치라 뭐 이런 뜻을 위해서 필요로 하여 그걸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쫙 이렇게 공격적인 자세로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겠냐? 그건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11절, 우리 오늘 같은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기꺼이 마신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잔, 고난의 잔을 내가 기꺼이, 내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이걸 잔을 마시고 이 죽음의 길을 내가 갈 것인데, 그러니 이 말씀하신 걸 비춰볼 때 예수님이 나를 잡으러 저 가룟 유다가 오게 되면 체포하는 그 병력에서 나를 보호하라, 그래서 칼을 준비하라, 이런 뜻을 말씀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거 똑같아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은 폭력은 폭력을 불러일으키니 어떤 결과도 못 낸다라는 1차적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칼로 세워서 어떤 나라를 세운다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라는 뜻도 거기에 2차적으로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돌을 꽂으라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능하고 무력하여 힘이 없어서 당하여 체포되는 것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은 군단 병력이 얼마나 커요? 이게 3개 사단 12군단 얼마나 커요? 엄청난 병력을 한 번에 쫙 동원하여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물리력으로 제압을 하지 않는지 아느냐? 저들이 나를 체포하러 왔지만 내가 왜 이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물리력으로 나를 보호하여 저들이 이런 위협을 못하도록 하지 않는 줄 아느냐? 그것은 뭐냐면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꺼이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하여 자발적으로 가시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의 순종은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행하신 고난의 순종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의 이 칼 씀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을 보호하는데도 쓸모없는 것이었어요. 무익한 것이었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주님은 칼을 도로 꽂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의 이 두 제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다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어떠한 교훈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인가? 이 짧은 두 절의 교훈을 생각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체포진과 고난의 성격, 네 말씀드리지만 자원하여 당하시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끌려다녀서 억지로 원치 않게 당하신 것이 아니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없애기 위해 죽는 죽음이시니, 주님의 끌려가심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에 순종해 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의 주님의 고난길 속에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의 아름다운 가치와 공로를 이루시는 걸음인 겁니다. 두 번째, 왜 검을 사라고 하셨나? 검을 사라다 이 말 가지고 검을 휘두르는 자신을 합법화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 성질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격을 잘 알면 그러면 세상 나라와 구분되어지고 차이나는 우리가 속해서 살아야 될 신앙의 양태와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검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 안에 형태의 적용인 것이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책망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다르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고난은 육체로 받으시는 고난이고 영혼에 쏟아붓는 죄의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 몸과 영혼이 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받아가셨어요. 그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죄의 세력과의 싸움이었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으니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매우 영적인 것이요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때에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주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제 고난의 길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값 들어가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이 사실을 몰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나 유대인들이 세운다 하나님 나라는 전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생각한 다윗의 왕국 시대의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다윗 시대에 영화를 이뤘던 이스라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가 다시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바라봤던 저들의 어리석음은 다윗 시대의 영광은 다윗 스스로 죄인이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바로 보여주거든요. 다윗 시대의 영광을 이뤘던 그 이스라엘의 복됨은 다윗 자체가 죄인임으로 인해서 그 영광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 영광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실현하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실제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고자 하는 참 실상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윗 시대를 바라보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 나라, 이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세대 속엔 하나님 나라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 영적인 것이에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주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상실한 나라. 그럼 어떻게 회복되어져요?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제자들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처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을 각성하여 주 앞에서 기도함으로 마귀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물리적으로 세워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상 죄인인 자를 불러 그들을 바꾸어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제압하고 억제하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여 저항하는 악한 물리적 세력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실현의 사역과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불순종하는 세력을 심판하는 사역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죽으시는 고난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방법이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지금은 주님께서 물리력으로 악한 세력을 심판할 때가 아닌 겁니다.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지금도 악한 세력을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근데 주님께서 참아 계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 베드로의 모든 일을 이것까지 참아라. 지금은 참을 때인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될 때까지는 참을 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탁 가지고 헌법을 수정해. 그래서 뭐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의 나라이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인이 아닌 자들은 시민권을 박탈한다. 그래서 투표권도 모두 시민의 권리를 제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시민권을 구성하여 이 나라를 세워간다. 투표권, 모든 피선거권, 선거권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준다. 이렇게 한다면 물리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보겠다는 의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물리적으로 세워지고 실제로 드러나는 그 나라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되어지면 그때 모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불러 주의 나라 백성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때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 안에 실제로 우리가 그때 부활하면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영육 안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거룩한 영광의 역사, 이 땅에서 거룩한 성화의 수준을 온전케 이루지 못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한탄했던 그 모든 아픔을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에 더러운 것을 완전히 지우시고 완전히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부어주시는 영광의 때를 입을 그날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그 백성으로 충만히 거하게 됩니다. 동시에 육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육체 가운데 밝고 빛나는 육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밝고 빛나는 육체, 썩지 않는 육체, 영원한 육체를 갖고 그 밝고 순결한 성결한 마음을 가져 영혼이 온전케 되고 몸이 온전케 되는 인격적 구원의 완전한 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찬송하며 우리가 지내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어질 때 악인들을 향하여 물리력으로 주께서 재림하여 제압하십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악함으로 그들을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하여 심판의 부활 아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악인들은 자기 죄값대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니 그게 물리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때가 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영적인 것이에요. 육체 가운데 다른 형제를 제압하여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말할 수 없고 도리어 우리 교회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은혜로 이게 우리 안에 지배되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베드로가 나가야 될 싸움은 에베소 6장에 있는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가볼까요? 열어보세요. 이건 같이 읽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떤 강건을 의미할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 괴계와 싸울 수 있는 강건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싸우라고 하셨어요. 전투적인 태세입니다. 그러나 다 이건 비유죠. 영적인 무장입니다. 육체적 무장이 아니에요. 물리적 무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들과 권세는 다 마귀적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 이거 하나님 나라 통찰에 나가는 자들의 마땅한 부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어떻게 할까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띄워야 탁 출동할 수 있잖아요. 진리로 그렇게 하라. 의의 호심경, 여러분의 심장을, 가슴을 보호하는 그 호심경을 의로, 누구의 의일까요?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스도의 의로 내 가슴에 다 새기고 그 의로 인하여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평안케 된 평안의 복음, 하나님이 내 편이시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로 심령의 평안을 갖고 그리스도의 의로 가슴을 가리우며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고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이 말하는 모든 진리의 거스르는 일을 믿음으로 맞서 막아 세우면서 16절 이로써 늑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뭐로요?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죠. 복음의 진리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 그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의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 내 머리를 보호하며 성령의 검, 그걸로 내가 맞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투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투쟁이에요. 베드로는 손에 든 물리적인 칼을 칼집에 꽂아두지만 빼어낼 칼이 있습니다. 빼어낼 칼은 뭐냐면 바로 이 칼입니다. 영적 싸움을 위한 진리의 검,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을 빼어드는 거 싸워야 될 때에 베드로가 물체적 검을 손에 쥔 겁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강대상에서 말씀 선포하는 모든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바로 알아 선포하게 하옵소서. 사슬에 매일 일 있어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걸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형제간에 서로 교우들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위하여 깨어 기도하자. 우리 성도가 싸울 것은 이 성령의 검이여 말씀의 진리니 이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것이라. 우리의 싸움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물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또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니까 영적 싸움의 내용 속에 우리가 경계될 내용이 뭔가를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인데, 육체로 폭력을 행하지 않지만 말로 폭력을 행하면 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경계하신 베드로의 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혹시 그렇게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려놔야 돼요. 자, 베드로의 검이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면 언어적인 폭력이 있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 속에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나 하나님 자녀로서 갖춰야 될 성격에 어긋나는 모든 이런 사실은 다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칼과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다는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 신학과 신앙을 내세워 폭력을 행한다. 언어적인 물리적 폭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언어적인 폭력을 막 삼고 주의 교훈에 어긋나게 배척과 비방과 그런 걸 해나간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합당한 것이 아니게 되어지죠. 진리에 따라 악한 교훈을 경계하여 끊어내는 일과 또 진리 안에 한 형제인데 거기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믿는 예수를 내세워 형제를 비방하거나 중상하거나 폭력한다면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의 검을 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과 다른 종교인을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제압하면 안 돼요. 그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그 이단이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이단이야, 이단이야? 슬쩍 가면서 갈 때 발을 탁 걸어서 넘어뜨리거나, 또는 가서 뒤통수 한번 때리고 막 도망가거나, 무슨 이게 경제적인 관계 안에 있는데 이단인 걸 아는 순간 그 사람은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손해보도록 꾀를 내거나, 직장 동료인데 이단이다 하여 그 사람에게 협력 관계를 안 해서 그 사람이 직장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런 일을 하거나, 이 모든 게 다 베드로의 검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칼입니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간에 가서, 절간에 있는 이렇게 막 훼손하고 오는 것, 이 베드로의 칼을 뽑는 것과 똑같은 것이 주님께 집어넣으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 이루실 심판날에 되실 때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것은 베드로의 칼이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옳은 일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물며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또 댓글에 심한 모욕과 비방을 막 올리는 악플을 다는 행위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또한 베드로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이든 언어적이든 그 어떤 형태든 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물리적 폭력을 행하지 못해요. 언어적인 폭력도 행해서 안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주 앞에 서야 되므로 항상 수세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른뺨을 떼고 왼뺨도 돌이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일에서 성도는 피해와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리 분별을 잘하여 신중히 행함으로 불필요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자와 엮이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 저자가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올 것인즉 그걸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적절히 경계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신중함과 사리 분별이 교인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날은 더 이상 죄인을 살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아직은 죄인을 불러 구원에 이르신 때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며 베드로의 칼을 같이 뽑아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